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봉주 목사입니다. 오늘 구봉주 목사의 묵상, 오늘은 다시 일어서십시오 라는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시 일어서십시오. 제가 이런 주제로 관람을 나누는 것은 성도님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이제 연말이 다 되었어요. 이제 2023년도도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참 유수와 같이 흐른다고 했는데 정말 빨리 2023년도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늘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어떤 사람이든 제가 알기로는 고민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또 사람마다 지금 현재 그 사람의 나이에 맞게, 상황에 맞게 항상 지나가야 하는 그런 문제들, 어려움들이 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년기에 건강이 문제듯이, 장년기에는 사업이 문제듯이, 청년기에는 학업과 여러 가지 인간관계가 문제고, 또 어릴 때 초중고 학생이었을 때는 학업이 문제였듯이 매 순간 문제는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죠. 성도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감산인교회 담임 목사인 구봉주 목사는 어떤 삶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오늘은 제 이야기를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저는 이렇게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것이 맞습니다. 아버님이 의사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와서 신학교 공부를 하면서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제가 재정적으로 독립이 되어서 늘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렇게 제 인생에 특별한 재정적으로 어려웠던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늘 채워주셨고요. 그러나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20대 후반에 이제 20대 중반부터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실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아내도 두 아이를 키우면서 피아노 레슨을 많이 해야 저희들이 먹고 살 수 있었고요. 성도님들께서 겪는 어려움은 저희들도 똑같이 겪었습니다. 근데 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드리면은, 저는 우리 감산인교회에 2011년 3월에 왔습니다. 그때 청년부 담당 목사로 부임을 했어요. 그래서 1년, 2년까지는 참 행복하게 목회를 했습니다. 청년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변화된 삶을 살고, 또 우리 감산인교회를 더없이 열심히 섬겨주고 해서 청년부가 참 많이 부흥했죠. 근데 제게 큰 고난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 큰 고난이 있었던 적이 몇 번 있었는데, 한 번은 제가 우리 감산인교회 사역을 하기 전에 교회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고, 또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학교에 무슨 일이 있어서 저는 검정고시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갔거든요.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또 세상적으로 방황했던 적도 있었고, 근데 나중에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에 목회를 하고 나서도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있는 어려움 말고 저 개인적으로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죠. 우리 감산인교회에 이제 청년부 담당으로 2년 정도 사역을 하고 난 뒤에 어느 날 제게 건강에 문제가 왔습니다. 두통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두통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이었고, 뇌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전혀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머리는 계속 아파오고, 또 머리만 아픈 것이 아니라 기억력도 점점 잃어가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집중을 할 수가 없고, 도무지 설교 준비를 해도 계속해서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연속으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문을 작성하는 그런 일들이 잘 되지 않을 정도로 제 머리가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색할 수는 없고 제 안에만 알고 있고, 두 사람이 서로 기도하면서 병원을 다녔지만 딱히 원인도 없고 참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일이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난 이후에도 그런 어려움이 조금씩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면 건강이 좋아질까 싶어서.
그래서 일주일에 5번, 6번씩 하루에 달리기를 6마일에서 8마일, 때로는 10마일까지 뛰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운동을 정말 정신없이 했었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은 뭐 건강이 좋아지고 머리가 좋아질까봐 참 많이 수고를 했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전거도 탔고요. 운동하는 것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운동을 해야 조금 머리가 깨끗해지는 것 같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아서 운동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토요일 날, 이제 주일 날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토요일 날 컨디션을 좋게 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 저녁에도 3마일, 4마일씩 뛰기도 했습니다. 밤에. 그렇게 지내오던 차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조금씩 고쳐주셨습니다. 사실은 한 4, 5년 동안은 굉장히 머리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함산인 교회에 2013년부터 아프기 시작을 했으니까 2017년, 17년, 8년까지도 아팠어요. 한의원도 다녀보고 또 운동도 많이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때 참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했죠. 하나님, 제가 이런 머리 상태로 어떻게 내가 담임 목회를 할 수 있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감동으로 제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조금씩 낫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하루에 1mm씩 전진해 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낫게 해주겠다. 점진적으로 낫게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가 담임 목회를 하고 팬데믹이 되어서 교회에서 사역이 조금 줄고 제가 조금 쉴 수 있는, 너무 바빠서 정신없이 사역을 하다가 쉴 수 있는 시간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어느 날 정광석화 같이 어떤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몸이 아프면서, 그리고 그 전부터 제가 체중을 관리하고 몸을 관리한답시고 제가 견과류를 참 많이 먹었습니다. 뭐 견과류가 식물성 지방이기 때문에 살이 별로 안 찐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배고플 때 뭐 과자나 이런 걸 먹지 않고 견과류를 주로 섭취를 했는데 좀 많이 먹었어요. 땅콩을. 근데 어느 날 내가 혹시 견과류에 알러지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어느 날 팬데믹이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견과류를 먹는 걸 중단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제가 견과류 알러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견과류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은 견과류를 많이 섭취하면은 뭐 호흡기가 막힌다거나 아니면 몸에 두드러기가 난다거나 그런 증상인데 저의 경우는 조금 달랐기 때문에 지금도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고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낫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거의 뭐 많이 나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한 95% 정도 나은 것 같습니다. 5%는 아닌 게 뭐냐면 제가 머리에 두통이 있기 전까지는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머리가 좀 회전이 빨라서 설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설교 원고를 한번 읽어보면은 이 설교 원고가 머릿속에 입력이 되었거든요. 지금은 그 정도는 아직도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지금은 이 기억력과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많이 좋아졌고 머리가 아픈 것도 증세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제가 그 시간을 제가 어떻게 견뎠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점진적으로 계속 나았다고 쳐도 제가 2020년부터 아프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2020년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2013년부터 아프기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10년 동안 제가 점진적으로 조금씩 머리가 나아졌으니 거의 10년 뭐 나아진 시간을 빼버려도 7년, 8년을 제가 고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일 괴로웠던 것은 머리는 아프고 성경 말씀을 읽어도 기억이 잘 나지 않고 그런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제가 풀타임으로 계속 사역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때는 제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오후만 되면은 점심 식사를 하고 2층 예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를 했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또 때로는 하나님 죽여달라고. 빨리 천국 데려가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픈 와중에도 담임 목회 자리를 맡기셨단 말이죠. 그때 참 많이 갈등을 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수 있을까? 근데 이상하게도 몸이 아픈데도 주님께서는 계속 기도할 때마다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그렇게 감동을 주시고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했고 지금까지 이제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제가 내년이면 안식년을 하게 됩니다. 물론 뭐 안식년 한다고 1년을 쉬는 것이 아니라 여름 기간 동안에 조금 목회 준비 기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쨌든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여전히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세상적인 실패는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거예요. 저는 그 믿음은 변치 않았습니다. 뭐 때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죽여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지만 제 마음에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천국 소망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든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소망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아쉬운 점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건강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어떤 분들은 사업 문제도 고민하시는 분이 계실 테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또 방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자녀가 또 교회를 떠난 상황도 있고 뭐 할 수 없는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다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기도와 말씀으로 일어나십시오.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다시 일어서셔야 됩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도 아직 건강이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100% 정상은 아닙니다. 두통이 없어지니까 또 몸에 또 다른 부분이 연약해지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 붙잡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어떤 문제에 부딪혔습니까? 어떤 산을 넘어야 됩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다시 일어나셔서 2024년도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됩니다. 우리는 무너질 수 없고 실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 안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돌파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너진 곳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달려갈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 소망과 믿음을 갖고 일어나야 된다. 이 메시지를 붙잡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는 또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일들을 목도하게 되는 그런 축복된 한 해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구봉주 목사의 묵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